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살이는 여러 가지 시험의 연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 대신 승리하시고 그 시험을 우리도 치러서 주님 같은 승리자로 되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없는 때가 없는 것이 우리의 세상살이인데, 이런 시험을 우리가 다 통과해서 점점 성장하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자꾸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하려면 좀 마귀의 전법도 잘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승리법도 알아야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전법이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법 또한 변함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법은 우리의 모델 되시고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본받는 것이 가장 좋은 승리법을 채택하는 것이 될 줄 압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주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 마귀의 전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주님의 승리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전법, 마귀의 이 전법, 또 주님의 승리법을 좀 익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승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주님이 받으신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시험, 이 첫 번째 시험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첫 번째 시험은 물질 시험이셨습니다. 주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하셨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하는 거죠. 그때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귀가 주님이 제일 지금 약한 그 부분, 40일 밥을 못 드셨으니까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그 줄이신 그 부분을 붙들고 그렇게 시험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약점, 이 사람은 경제면, 이 사람은 뭐 이성면, 이 사람은 뭐 정직면, 이 사람은 뭐 권세면, 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치료하게 파고든 것이 이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주님에게는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물질이 바로 뭐냐면은 주님에게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약점이 이것이 물질입니다. 왜? 물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엄청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동의, 똑같이 물질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함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동등시 여긴 거예요. 이만큼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권을 가질 만큼의 안 믿는 사람들, 이는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물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요, 분명히 육이 있고 신령한 것입니다. 먼저가 육입니다. 먼저가 육.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질의 실패는 곧 신앙의 실패다. 우리가 정말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하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것은
바로 물질 성공의 여부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물질에 성공했다면 우린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 사람이 물질에 지금 실패했다. 그러면 우린 잘 모르지만 대략은 이 사람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해도 그다지 크게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많은 신앙의 경가들이 다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은 물질에 넉넉한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의인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 받아서 종일 다른 사람이 관대하게 베푼다 그 말이에요. 베풀어주는 그 사람, 또 꾸어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고 그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할 정도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 향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그러면 예수 잘못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믿은 후에 자기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내가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딱 지어도 이것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조금 격가지지만 성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경제적으로 넉넉함을 받아가진다. 간단하게 부자 된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는데 부자 되는 법 여기 성경에 말씀한 것을 잠깐 제가 소개할게요. 이 부자 되는 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면 돼요. 물질관이 정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물질에 대해서는 신뢰해 줍니다. 그래서 물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곳간에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지 않나 한번 시험해보라 하신 같이 이번에 얼마나 가뭄이 여름 심했습니까? 지금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니까 대지가 막 촉촉하게 젖었잖아요. 이걸 인공비로 여러분들 한번 적게 해보려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비구름을 몰아주시니까 한반도가 그냥 비에 젖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물질에 풍성한 축복 주시면 우리의 물질의 넉넉함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단 누구? 내가 물질에 대해서 정직한 자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를 신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려면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물질관은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른 소유관 또 하나는 바른 용도관입니다. 바른 소유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서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셨어요. 그 사상을 받은 솔로몬도 물질에 넘치는 축복을 받으셨어요. 그의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거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운영 관리하신 그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른 소유관의 첫째고 둘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주의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이런 모든 것이 주의 것인 것을 믿었던 다윗은 그가 가진 것이 주께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내 것 아니야. 이거 주님의 것이지. 이것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직하게 자기가 가지는 그런 관입니다. 관. 이런 바른 소유관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야, 너 도적 아니구나.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뢰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질에 넉넉한 것을 맡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바른 용도관입니다. 그런 소유관 속에 우리가 그 물질을 또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잘 활용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지, 잘 활용하지 아니하면 주시겠습니까? 그 활용의 첫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겉된 표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질은 피의 값인데 자기가 그 물질을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물질을 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우리가 감사의 표를 한 겁니다. 그 감사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감사 연보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게 직장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지혜 총명 주셔서 제가 이 정도 벌이를 하게 하셔서 또 이런 불경기 때 저에게 이런 수입도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들 살펴보면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많고 적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 연보를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넷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겉된 표가 제일 첫 것 머리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이것을 떼서 이것은 뭐 1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1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제일 첫 수입, 제일 첫 세상 생산물, 제일 첫 소득물, 여러분 그걸 탁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때에 하나님은 흠령하실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헌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내게 먹으란 것도 있습니다. 내 의식주에 쓰란 것, 내가 책임지고 있는 식솔이 있습니다. 식솔의 의식주를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 아낌없이 다 쓰라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양식입니다. 양식. 자기는 안 먹고 남에게 주고, 그건 위선가, 외식자들, 그런 사람은 아주 물질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은 자기가 먹어야 돼.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런 식솔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경제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은 먹으라 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고 쓰고 남은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구원과 구제를 위해서 시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심어라. 그것은 투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심는 거예요. 심는 것은 심고 나면 나중에 여러 배 백배로 수확을 보지 않습니까? 그 수확을 보는 것은 더 심으라고. 그래서 심는 자에게 더 심을 수 있도록 풍성히 주셔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시의 법칙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하는 것이 물질에 대하여 바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겉된 표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생활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나님 앞에 연보로 하고, 또 머리 된 첫 것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지 생활하고, 내가 먹어야 될 것, 내 시속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다 쓰는 양식을 우리가 먹고, 또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이 시의 생활을 하는 요 다섯 가지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런 바른 소유관과 바른 용도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신뢰를 하신다고. 야, 이놈 저도 괜찮구나, 저도 나눌 줄 알구나, 저도 바로 쓰구나, 이가 바로 물질에서 정확한 그런 소유관을 가지고 있구나 해서 물질에서 넘치는 축복을 주셔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없어 돕지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풍족해야 우리가 넉넉히 나눠 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소유관과 바른 이 용도관을 가지면 하나님께 신뢰돼서 우리에게 물질의 넉넉한 축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런 물질의 축복뿐 아니라 하늘의 것도 맡기신다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불의한 물질이라는 것은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땅의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잘 관리하고 잘 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뢰하면요, 땅의 것 보니까 잘하거든요. 영원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그 말입니다. 맡기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뢰되면 땅의 것도 풍성하고 하늘의 것도 풍성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질에 부자 되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순서가 있습니다. 물질 다음에 신령한 것입니다.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그 다음에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가 이제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물질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신령한 축복을 먼저 탐하면 초절입니다. 초절. 그 사람은 사닥다리가 한 계단, 두 계단 밟지 않고 갑자기 위에 점프해서 밟으려 하니까 그 사람은 밟지도 못하고 떨어집니다. 신앙생활이 다 여러분 어디에서 전부 다 절단납니까? 물질의 결핍에서. 물질이 힘들면요, 신앙이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려요. 여러분, 정치가 어디에서 흔들립니까? 다 경제가 어려우면 정치가 흔들립니다. 지금 왜 요즘 우리나라 시끄럽습니까? 경제가 흔들리니까, 경제가 흔들리니까. 그러니 지금 문제 아닙니까? 이번에 메르스의 이런 고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많이 이제 잠자죠. 잠재웠습니다. 가뭄의 이런 고민 하나님께서 근본에 또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거 하나, 경제 불안,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경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경제가 넉넉함이 있지, 이런 경쟁국이 치열한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가 뭐 잘났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독점하고 독과점으로 그렇게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핸드북도 흔들리고 있어요. 자동차도 흔들립니다. 조선은 벌써 흔들렸어요. 3빅, 3빅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뜻하지 않은 또 이런 우리에게 있을 수의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 아니겠어요? 물질은요, 하나님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내가 물질에 대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이런 생활의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야,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바르게 하고 있구나. 그런 다음에 우리의 소망을 이제 하늘을 두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1단도 안 놓고 4단 놓고 밟으려면 이거는 밟자마자 시동이 꺼져버려요. 우리 1단, 2단, 단계 빨리빨리 밟고 넘어야 됩니다. 아직도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 못하고 물질에 대해서 이런 공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여전히 1단적인 신앙생활, 언제 우리가 이런 2단, 3단, 4단을 밟고 이렇게 빨리 과속해서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물질의 축복부터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상식.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내가 바르게 물질에 대한 우리가 깨끗한 요 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물질이 믿는 자에게도 소중하고 안 믿는 자에게도 소중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을 물질로 시험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배고프제,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유혹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부른 우리에게는 별반 아닌 것 같지만 배고픈 주님에게는 얼마나 힘든 시험인지, 또 지금 우리 배고프고 경제적으로 힘든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시험거리가 되는 굉장한 도전인 것입니다. 자, 이런 물질의 시험에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를 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법. 주님은 이 시험을 받았을 때 말씀하기를 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주님이 이 마귀 시험에 대항할 때, 야 이놈아 물러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인용할 때 쓰는 그 용어죠. 무엇을 인용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구약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딱 인용해가지고 그거로 딱 마귀를 때려 주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깜짝 놀라서 그냥 백기투항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 시험에 승리하는 법은 주님같이 이 말씀으로 대항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외에 우리 의지, 마귀는 우습답니다. 우리 어떤 인내, 우리가 참아봐야
얼마만큼 참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내 지혜, 우리의 지혜, 마귀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총기, 여러분들 대체 우리가 얼마나 큰 판을 보고 있습니까? 인생의 어느 정도를 우리가 보고 있고 세상 어느 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학장 동네도 다 우리의 눈에 다 안 들어오는데 총명, 마귀가 우리보다 더 뛰어납니다. 우리 다른 어떤 것으로 마귀를 대항할 수 없어요. 주님은 말씀을 인용해서 대항하신 것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항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평소에 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좀 읽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서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상은 여기 있는 말씀, 이 상은 저기 있는 말씀 하고 말씀이 어디 있는지,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여러분들 그것을 주님같이 인용해가지고 성경에 신명기 8장 3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하고 우리가 딱 이렇게 코트해서 인용해서 우리가 그 마귀를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말로 근이 없어요. 누구의 말로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떤 철학자의 말로 우습게 여깁니다. 그 지식을 마귀가 주는데 그거 이런 마귀가 콧방이나 낄까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이라 하고 딱 대항했을 때 마귀가 도망가듯이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좀 많이 여러분들 알기 위해서 성경 읽고 듣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기 시험 들었을 때 마귀가 도전할 때 야, 너 횡령해라, 너 도둑질 해라, 지금 배고픈데 예의체면이 어디 있노, 네가 주일도 어기면서 그래야 네가 직장생활하지, 그래야 네가 사업하지, 그래야 네가 이 물건을 지금 네가 만들지, 이 수입이 지금 얼마인 줄 아나? 1억이다 1억. 네가 이걸 하면은 너 정말 얼마나 많은 이익이 되노 하고 마귀가 여러분들 딱 제절하면서 물질을 딱 들어대면요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1억이 아니라 우리의 단돈 이런 만원짜리 하나 떡떡 흔들어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물질에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걸 다 알아요. 주여 쌓고 하나님 믿는다 해서도 니는 아무리 그걸 사봐야 내가 딱 카드 하나 이거 딱 꺼집어내가지고 야, 돈 여기 1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이 있다 하고 딱 흔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냥 초점이 싹 흐려집니다. 와, 이거 작고 주일은 또 다음 주에도 있고 거짓말은 내 혼자 하는 거고 그러나 밥은 지금 당장 내 배에 들어와야 될 부분이고 돈은 지금 당장 내 지금 구좌에 들어가야 지금 내가 부도는 안 나가겠고 여러분 돈이란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돈 가지고 여러분 우리 시험하면요 흔들리지 아니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다 여러분들 권세 있는 분이 내려가지고 다 떨어집니까? 그 사람 바보입니까? 그 사람 아무런 그런 지혜도 없습니까? 그만큼 돈이라는 것이 매력 있고 이 힘 있고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딱 익혀놓으면 무슨 말이냐 주님같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가지고 딱 우리가 대항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와 대항은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만으로 그렇게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말씀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그 말은 뭡니까? 이것은 말씀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떡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지 떡을 무시한다는 그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물질을 배격하고 돈을 배격하고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성도에게도 물질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물질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입니다. 내가 하늘 바라보니까 돈까지 그 사람은 지금 착각에 빠져 있어요. 신앙생활 바로 못하면서 무슨 다른 핑계 대고 있습니까? 자기 신앙생활 잘하면 제일 먼저 물질의 넉넉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다가 와, 저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되었다 이런 소리 여러분 들어야 돼. 그러나 부자가 그 사람 인격을 대변하고 그 사람이 신령한 면을 대변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 빼앗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기초죠, 기초. 그러나 그런 이런 물질의 넉넉함이 없으면 당장에는 자기가 힘들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제일 먼저 평가해버립니다. 돈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천도해 보세요. 천도지 받아주나? 안 받아줍니다.
그러나 멀끔하게 입은 사람이 가서 이런 전도지 죽여보세요. 그 사람이 뭔가 있기 보이기 때문에 받아줘요. 이게 뭡니까? 뭐라 해서 사람은 외모 보고 평가하고 물질을 가지고 이런 평가하는 것이 이 시대 아닙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물질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만으로 살 것이라 한 것이 만은 안 붙였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지, 이것은 물질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 여기면 물질은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뒤따라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뒤에 물질, 이건 동전의 양면 같아서 우린 앞에를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앞에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두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면 그 뒤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물질이에요. 물질은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에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말씀 보고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물질이 와 있어요. 나는 말씀 보고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물질은 도옵니다. 귀찮다고요. 돈 있는 사람이 이런 돈 은행에 넣기 귀찮잖아요. 그 관리하기 귀찮습니다. 없으면 편하고 좋지요. 하나님 귀찮습니다 해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보다 앞세우면 물질은 뒤따라 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리법은 뭡니까? 우리도 물질에 대한 시험은 주님 같이 하면 승리합니다. 어떻게? 물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물질에 대한 시험을 만났을 때 먼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에게 하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 넉넉히 풍성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것을 위에 있는 의식주에 대한 부분이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같이 의식주에 대한 것을 더하여 주시라. 내가 힘쓰고 애써서 가진 이상으로 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 그래서 요약해서 우리의 성리법을 말씀하면 첫째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고요, 절대 물질을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둘째는 물질에 대한 부분은 내가 염려, 근심, 걱정, 내가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는 다 먹거리 주셔요. 우리에게 몸을 주실 때는 입을 걸 주십니다. 들에 핀 여러분 이름 모를 노변초들, 그런 모든 풀들, 그런 아름다운 이 옷을 입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모를 초지만, 이름 모를 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에게 입을 옷을 다 주셨어요. 하물며 우리입니까? 또 이름 모를 이런 잡새들, 이런 모든 새들 여러분들 다 어디에 등간에 먹습니다. 먹어. 자기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다 먹잖아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 의식주는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책임감에 대해서 신실합니다.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굶고 사는 것, 내가 힘들게 물질 없어서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레슨, 잠깐 굶게 해야 좀 정신 차릴 거 아니겠어요? 좀 힘들게 해야 바른 길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시는 잠깐의 그런 징계지 하나님의 원래 뜻은 우리 고통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겨 놓으세요. 첫째는 물질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고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둘째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어떤 말씀? 현실에서 내게 주신 말씀. 내가 직장에서 돈 보고 직장 생활하지 마시고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걸 하세요. 사업하면서 돈을 위해서 사업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하면서 사업을 하세요. 이렇게 모든 것이 물질이 다 연관되어 있는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물질을 먼저 앞서면 여러분들 물질 망합니다. 물질을 쫓아가기 때문에 물질은 우리보다 더 빨리 항상 일부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돈아 돈은 따라오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평생 돈아 하는 그런 원 사이드 러브. 그냥 여러분들 짝사랑만 하다가 그냥 우린 죽어버립니다. 돈 한 푼 여러분 가지지 못하고.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비참한 사랑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돈을 앞세워서는 안 돼. 절대 돈을 물질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대로 순종. 주님, 여기서 제가 얼마나 돈 벌까가 아니고 여기서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 또 그 뜻대로 순종. 장사하면서도 내가 정직하게, 또 내가 바르게, 내가 옳게 하나님 뜻대로만 자기가 장사. 이래가 당신 이문 않겠습니까? 당신 이렇게 정직해가지고 적당히 쏘겨야 이거 되는데, 이래가지고 당신 참 철도 없고, 아이고 내가 봐도 답답하이.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 저 목사나 해야 되지, 장사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비를 먹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뭐 이문보다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면요, 넷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물질을 절로 따라오게 합니다. 따라오게. 그냥 나는 물질에 신경 안 써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요. 주시되 넉넉하게 더하여 주신 결과로 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물질 시험의 성리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린 여러 가지 물질 시험을 주님같이 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주님이 성리하신 그 성리법 같이 우리도 성리한 자가 되도록 합시다. 이 물질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아무리 물질이 소중해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모든 물질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생활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자들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